자,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금요일 회복 예배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새벽 행진 중인데 몇 번째 시즌이라고요? 18번째 시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우리 함께 행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구호 준비되셨습니까? 네, 새벽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도 하는데요. 자, 준비되셨으면 한번 손을 들으시고,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보겠는데요. 지금은 새벽이 아니죠. 네, 새벽이라고 외치시는 분은 저기 병원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네. 아직 너무 급하세요. 자, 구호 준비, 야. 시작하면 하는 겁니다. 시작. 구호 준비, 야. 시작. 야, 저녁이다. 나가서 만나를 담자. 야, 저녁이다. 나가서 은혜를 담자. 야, 저녁이다. 나가서 믿음을 담자. 야, 저녁이다. 나가서 사랑을 담자. 그 다음 더 해야죠. 자, 준비되셨습니까? 야, 저녁이다. 나가서 만나를 사용하자. 야, 저녁이다. 나가서 은혜를 사용하자. 야, 저녁이다. 나가서 믿음을 사용하자. 야, 저녁이다. 나가서 사랑을 사용하자. 아멘. 네, 아멘. 네, 목사님께서 왜 이걸 하시나 그랬는데 여기 나와서 해보니까 네, 할 맛이 있군요. 네. 이 새벽마다 우리가 구호를 외치는데 혼자 여러분들 쓸쓸하게 외롭게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 아니죠. 새벽 행진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성령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여러분들 혼자 내디디면 별로 못 가요. 그런데 함께 내디디면 정말 멀리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소풍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지만 우리가 좀 이따 함께 또 기도할 겁니다. 우리 혼자의 발걸음은 미미하지만 우리 모두의 발걸음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크게 울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야고보서예요.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야고보서의 말씀 가지고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새벽 행진에 다루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은 예수의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믿음과 행함. 여러분들 믿음과 행함이라고 그러면 딱 떠오르는 성경책, 신약 성경책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야고보서 말고. 네? 그렇죠. 네, 여러분 다 우린 망각의 동물이죠. 우리 새벽 행진 시즌 18번째를 하기 전에 제가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도 바울의 유턴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았죠. 로마서 말씀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로 우리 거듭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 거듭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로마서, 그 로마서 말씀, 특별히 여러분들 기억나는 로마서 말씀 무엇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우리 16절 17절 말씀이죠.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아멘.
그 구원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냈습니까? 아니요. 값없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가 담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는 이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새벽에 말씀드렸죠. 로마서는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네, 망각의 동물이죠, 우리는. 자,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교리라고 하죠. 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그 복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12장부터 16장 우리 실천편으로 나타나는 거죠.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 잘 모르는 찬양을 일주일 내내 불렀어요. 그 찬양의 제목이 믿음과 삶입니다. 믿음과 삶. 믿음과 삶을 살아내기에 우리의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믿음과 삶. 우리는 믿음이 예수의 믿음으로 거듭나기 전에, 예수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전에는 나의 믿음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옆 사람을 보시고 믿을만 합니까? 아멘. 네. 대답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지만 내가 정말 옆 사람을, 우리 좌우에 있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믿고 있는가? 100% 아마 전적으로 믿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100%, 순도 100%의 믿음인가? 순도 100%의 믿음,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 다음에 이제 그러면 새롭게 변화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그 모습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가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까지 야고보서 1장과 2장에서는 특별히 시련을 통한 성숙과 우리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그러면 교회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성도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야고보서의 두 부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야고보서의 도대체 수신인이 누군가, 야고보서는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썼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야고보는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4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형제였던 야고보, 그리고 가론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이렇게 해서 총 4명이 언급되거든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동생, 형제였던 야고보, 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랬는데요.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뜻하는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메시아로 고백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바꾸어 보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형제 야고보가 편지를 쓴 것이에요. 과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썼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여러분 그냥 입술에만 머무는 믿음이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귀로 그냥 듣고 생각에 머무는 믿음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관념적 신앙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관념적 신앙인을 넘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 즉 섬나도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관념적 신앙인을 넘어서 섬나도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야고보가, 주의 형제 야고보가 뭐라고 권면하는가? 우리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관념적인 신앙인을 넘어서 섬나도의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너희의 가는 길은 주님의 길, 주님이 앞서가신 길이니까 평탄한 길이야, 황금 길이야, 축복의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이제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면 어서 와. 만나서 반갑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지나가다가 탁 부딪히면, 돌부리에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소리를 내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아가다가 순탄하게 사는 것 같은데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왔는데, 교회에 다녔는데, 믿음을 갖게 됐는데 되는 일이 없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사업을 잘 하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 잘 믿고 사업이 더 번창할 줄 알았더니 병에 걸렸네. 사업이 잘 안 되네. 예수 믿고 거듭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술 먹는 것도 눈치 보이고, 담배 피는 것도 눈치 보이고, 늦게 들어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예배만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되는 일이 없네. 오히려 예수님 믿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한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증언들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무슨 반어법도 아니고 생뚱맞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야고보서를 쓸 때 그의 위치, 그의 직위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핍박당하고 있는, 믿음을 지키느라고 핍박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누구?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기쁘게 여기라, 즐거워하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 예수의 믿음으로 거듭난 성숙한 온전한 신앙인이라면 너희들 그에 마땅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너희가 기쁘게 여길 이유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린 시험, 여러분 페일라스모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페일라스모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페일라스모스라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말로 하면은 시련 또는 유혹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유혹 그러면 왠지 내 안에서 뭔가 욕심이 나서 내가 더 가지려고 할 때, 그죠? 그런 경우를 상상하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페일라스모스는 내면에서에 있는 어떤 그 유혹보다는 시련,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외적인 박해라는 거죠.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특별히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당했던 환난과 핍박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 반대를 위한 한국교회 연합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뉴스나 또는 여러분들 SNS에 보면 수많은 찬반 글들이 있어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여러분, 그것의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역사입니까? 철학입니까? 지식입니까? 성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주장하는 것,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할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핍박, 여러분, 환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에서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핍박, 그 핍박을 당하는 것, 그런데 외적인 역경과 그 시련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내신다고요? 네, 같이 해봅시다. 인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모태신앙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모태신앙. 예, 자신 있어요. 모태신앙이 뭐 부끄럽습니까? 예, 자신 있게. 예, 손 내리십시오. 여러분, 모태신앙, 뜨뜻미지근하다, 못된 신앙이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모태신앙은 어려움이 없어요. 집안에서 환난과 근심, 핍박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 역시 당연했어요.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어머니가 새벽 예배 가자 그러면 당연히 가기 싫은데 가는 거죠. 집회 가자 그러면 집회 가는 거고, 말씀 읽자 그러면 말씀 읽는 거고,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가정 예배 드리는 거고, 전혀 그런 것에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서 저희 집안은 예수를 믿는 가정이니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에이, 불효 막심한 놈.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희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 방식대로 너희는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사 그런 거 없었습니다. 평탄했죠. 그러다 보니까 인내라는 단어가 사실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핍박을 당해본 사람은 핍박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받았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인내의 경험을 했다라는 것,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인내,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죠. 저는 유년기 시절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제가 뭐 귀티가 나진 않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군인이셨고 아버지께서 군대에서 열심히 복무하시면서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제가 팔싹동이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응급실에 여러 번 자주 실려가다 보니까 제가 뭘 하는 데 있어서 큰 제약이 없었어요. 둘째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도 되는. 근데 제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생활을 처음 제안을 받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네, 군대 입대했을 때. 전 장교로 복무했는데 삼사관학교에 갔는데요.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요. 입영 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네, 군대 입영소를 지나면서 삼사관학교 정문을 지나면서 이미 쌍욕을 듣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 쌍욕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여기 어디 있는 거지? 난 여기 왜 있는 거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겁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입영 시간도 못 지키면서 이 사회 무리를 못 빼가지고 정신머리 없는 것들! 그러면서 막 혼내는 거예요. 그 주눅이 들었습니다. 주눅 들고 이렇게 시작하는 건가 군생활? 이렇게 꼬이는 건가? 그리고서 그때부터 임관할 때까지 기본권이 제한을 많이 받으면서 많은 힘든 생활을 했는데 그 힘든 생활을 통해서 제가 바뀌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생각할 때 저놈이 군대 안 가고 도망간다 그러면 어쩌나. 네. 그러면서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시면 그냥 병사로 다녀올게요 그랬는데 그건 안 된대요. 장교로 가야 된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쫙 뒤로 미뤄지니까 진짜 이거 미국으로 도망갈까? 비행기표를 끊어달라고 해야지. 실제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다 취소하고 군대에 입영을 했습니다. 그랬던 저였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 늘 저를 골칫덩어리, 저 걱정거리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훈련을 다 받고 임관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자랑스러운 얼굴로 제 계급장을 달아주시면서 아버지께서 저를 그렇게 뿌듯해 하시는 모습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제가 그 어려운 시절들을 다 겪어내면서 이제 임관하니까 늠름해 보인다, 듬직하다, 이제 너에게 무엇을 맡겨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우리 지금 동아도 열심히 훈련받고 있지만 남자들이 한 번쯤 군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고생을 해봐야 돼요. 기본권이 제한을 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하려 이곳에 왔는가.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뜨겁게 울었던 적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기본권이 제한이 되잖아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제가 제 의지로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러 다니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았거든요.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았어요. 근데 한 달 뒤에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관계에 어려움이 자꾸 생기니까 간 거죠.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배를 못 드리러 가다가 주일 종교 행사를 갈 사람 손들어 그랬는데 제가 손들어가지고 열 맞춰가지고 큰 걸음을 하면서 우리 예배당을 향해 가는데, 교회를 향해 가는데 가는 내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탁 앉으면서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그 울음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감격스럽고 감동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근데 여기 시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련,
믿음의 시련. 이 단어는요, 신약성경에 딱 2번만 쓰여요. 바로 오늘 말씀과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 전서 1장 7절 말씀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불로 연단하여. 그죠? 불로 연단하여. 이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시련, 연단,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진짜와 가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련은요, 한 번만 오지 않아요. 시련 한 번만 됐다고 여러분 철을 강철로 만들려면 풀무에 대고 한 번만 때리면 강철이 됩니까? 단단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때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도키미온, 이 시련도요, 믿음의 시련도 한 번만 오지 않습니다. 여러 번, 누구에게는 수십 번, 누구에게는 수백 번, 누구에게는 수천 번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아서 인내로 더 단단해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이 믿음의 시련, 그런데 인내라는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죠. 요즘 이상기온 때문에, 그죠? 과실의 당도나 또는 단단함이 요즘 예전 같지 않다고 그래요. 농부들이 정말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을 것만 같은 비, 바람, 태풍, 온도차, 그죠? 기온차.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무난하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잖아요. 무난하게 여러분들은 시험에 넘어지고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결국엔 가난한 성도가 될 겁니다. 불보듯 뻔한 사실이에요. 없어도 될 것만 같은 비바람, 태풍, 기온차,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연단받으면 가을의 농부가 풍성한 결실을 기다린 같이,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우리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인내라는 것, 시련을 통해서 인내라는 결실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내라는 단어, 휘포모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휘포는 뭐뭐 아래에라는 뜻입니다. 모네는 머물다라는 매노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인내라고 그래요. 인내가 무엇인가? 네, 보여주시죠. 이미지. 네. 바로 이게 오뚜기죠. 이게 인내예요. 누가 툭 치면 휙 하고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요동치는 파도 같은 게 아니라 버티는 것. 우리 문자적으로 어떤 상황 아래에서도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는 것. 뭐처럼? 오뚜기처럼. 심지가 굳은 것이에요. 단단한 것. 어떠한 상황에, 비바람에, 풍파에, 환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결국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의 결실을 맺는 우리 성숙한 온전한 그리스도인, 여러 번의 역경을 겪으면서 그것을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우리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야고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라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누구의 동생이라고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인물 2명을 꼽으라면 누구와 누구입니까? 네, 다 까먹었죠. 자, 우리 유턴 메시지, 예수님과 사도 바울. 다시 한번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2 인물을 꼽으면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에요. 자, 우리 주의 형제 야고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죠. 그럼 누구 남았을까요?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은 인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 이 휘포몬에 인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2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둘 다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지켜. 무엇으로 결실합니까? 인내로. 우리 주님 역시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값없이 은혜로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너무 어려웠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값없이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그 자체로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안 믿을 때는요, 하나도 고민되지 않았던 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여러분들에게 시련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련과 그 시험을 견디어내는 것, 무엇으로? 인내로. 그것이 결실을 맺게 한다. 우리 주님 마지막 때에 이 인내에 대한 말씀을 또 언급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환난의 징조가 임합니다. 우리 10절에 이하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그 징조 이후에 나타나는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그 시련들을 견디어내면 너희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 역시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주의 형제 야고보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모두 믿음의 시련이 결국 믿음의 완성, 소망,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왜 즐거워하고 왜 기뻐해야 할까? 그 시험을 넘어가면, 그 시련을 견뎌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단한 믿음으로, 더 단단한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세우실 거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시련, 고난의 시험, 처음에는 정말 이것이 나에게 왜 다가왔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도대체 이 시련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 벅차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을 거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겨움을 잘 견뎌낸 사람들, 우리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영원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시련이 결국 믿음의 결국으로 나타나서 영원 구원을 얻게 된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믿음의 시련을 즐거워하고 견디고 기뻐해야 되는 것, 결국 우리를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영원 구원을 받은 자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야고보가 시험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다가 5절에 가니까 갑자기 지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때 이 말씀을 딱 적어가지고 독서실 책상에 딱 붙여놨어요. 너희에게 무엇이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해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문제풀이할 지혜를 주세요. 암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영어 단어 하루에 100개 외우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 소피아는요, 그런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잘 몰랐었던 거예요. 여기에 지혜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특별히 어떤 지혜? 믿음의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역경과 고통을 이겨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지혜가 있습니까? 아니요. 한두 번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 시험, 고난, 역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어떤 지혜? 믿음의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것,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3절에 이제 복음으로 의롭게 된 너희가 새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새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죠?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 요리조리 피할까가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마주하면 그 시련을 어떻게 합니까? 견뎌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죠.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주실까? 진짜 가능할까?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시련들이 극복될 수 있을까? 내가 이 시련을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없어야지만 너희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제가 의심하고 구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옵나이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은 가난한 자, 부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요, 그냥 가난한 자, 부한 자가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라고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지금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중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시련이 다가오면 더 좌절하고 더 낭망하고 더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져 주시리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믿음의 시련을 당하면 그 믿음의 시련 때문에 더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부한 자는요, 믿음의 시련이 올 때 부한 자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너희의 부요함이 영웅무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제 북한 선교 학교가 있었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관념적 신앙인이 되지 말라. 근데 저는 물론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련을 겪지만, 어제 북한 선교 학교의 제목이 중국의 평강 공주와 북한 탈북자 자녀들의 긍휼 사역입니다. 선교사님이, 실제 그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 평강공주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평강공주는 탈북한 아녀자들이 북한에서 탈북을 했는데 중국의 시골, 산골에 매매혼으로 팔려간 사람들을 평강공주라 불러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처럼. 국적도 없습니다. 신분증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박해와 핍박, 폭력, 그 상황에 그냥 처해 있는 거예요. 의지할 때 한 명도 없는 평강공주들. 근데 그 숫자가 여러분 200명, 300명이 아닙니다. 적게 잡아서 20만 명, 많이 잡아서 30만 명입니다. 지금은요, 이제 그 평강공주들의 자녀들, 자신은 신분도 없어요. 아이가 학교에 가면요, 엄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신분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없는 존재처럼 여겨져요. 공개적인 자리에선 자신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는 거죠. 아무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전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라고. 그런데 실제 북한에서 넘어오셔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 지금 청주에서 탈북자 교회를 하고 계신 전도사님이 나눔 가운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왜 하나님 나를 저 북한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원망이 든대요. 왜 하나님, 왜 북한이 저렇게 살게 됐습니까? 라고 원망한대요.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원망하게 되고 더 미워하게 되고 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후로는
화가 나서 땅을 치면서 애통해했던 그 분노의 눈물이 어느 순간 가슴 저림으로 하나님께서 막 어루만져 주셔서 따뜻한 사랑의 눈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대요. 그분이 바로 그 경험의 산 증인인 거예요. 지금 탈북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섬기고 계십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믿음의 시련이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할 수 없고 제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지만 제가 알 수도 없는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오늘 1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러분 누구의 말씀이 생각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주의 형제 야고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단박에 욥이 생각나더라고요. 욥.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지, 왜 자식들이 죽어야 하는지, 왜 모든 것이 사라져야 하는지 이유도 알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그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특별히 자신의 새 친구가 와가지고 자신을 계속해서 위로하다가 그 다음 비난하게 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를 비난해요. 무엇이라고요? 너는 교만했노라 라고 그를 비난합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엘리바스에게 욥이 다시 고백하며 대답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 누구도 우리 평강공주들의 삶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북한을 이탈한 이탈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믿음의 시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잘 믿고 장로로 임직했는데 흥세마을 지금 이 자리에 지켜야 되는 그 장로님 왜 그런 병이 찾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면 잘 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면 복 받는다면서요. 믿음의 시련은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시련. 근데 그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는 자. 헬라어 도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인정된 또는 연단된이라는 뜻이에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 시험을 찾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된 자, 연단된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세와 함께 했던 여러분 새벽행진 기억나시죠? 우리 어하나 친구들 여기서 나와서 열심히 말씀을 암송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여러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에 인정된 자가 바로 도키모스입니다. 연단된 자.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냥 서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이 시련으로 그냥 몰아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고 연단된 우리가 더 단단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1세대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들 중에 여러분들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10명이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럽니다. 그들은 안악자손이다 그래요. 근데 그들 중에 2명이 옷을 찢으면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이루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2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 2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요셉, 갈렙, 여호수아, 욥, 다니엘.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또 다른 성경의 인물들이 막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렇게 묻으실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까? 우리 축도하면서 나가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시련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시련,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 연단받아서 인내의 열매를 거두며,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단 나와주시고요. 우리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귓가에 올렸던 찬양인데요. 우리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감사해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